시간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인사할 때 반갑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우리 마음의 사랑이 두 배, 세 배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나눠주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3일 전이었죠.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같이 보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지요. 물질로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의 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행카를 하시는 분들, 8기, 9기생들은 아마 이미 과제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제목을 써보라라고 할 때에 감사의 제목이 금방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금방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금방 떠오르는 경우에는 아마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감사거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잘 되었다거나 아니면 큰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혹은 집값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살던 집이 괜찮은 가격에 팔려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거리로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모든 성도들만큼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감사의 제목이 잘 생각나지가 않고 써보려고 해도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망설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고통과 문제거리들과 무거운 짐들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환란의 여러 가지 일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 안에서 헤어나올 줄을 몰라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인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수 있게끔 온다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끝내고 나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또 하나 끝내면 조금 더 어려워져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고 그 실력과 그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더 커진다라면 어찌 보면 고난을 우리는 쉽게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를 지어서 몰려오는 깡패처럼 우리를 휘감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연속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큰 질병에 빠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가서 관계 속에서도 꼬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가 꼬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첩첩상중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쌓여만 간다는 것이죠.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해결되기도 전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와서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난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치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 하듯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면서 틈나는 대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을 자꾸만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신줄을 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낭떠러지와 같은 이 상황, 절벽과 같은 이 상황에 내몰린다라면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감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로운데, 왜냐하면 나에게는 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만큼은 나에게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셀 수 없을 만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모래와 같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두 말씀은요, 다윗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에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세워볼 때에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만큼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사랑이 많이 필요한 그 시기에, 어린 시절에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따와 같은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죠. 형제들 가운데서도 항상 그는 외톨이였고 그는 항상 찬밥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멋있고 형들은 좋은 일들을 하는데 다윗만큼은 항상 험한 일들을 하고 외롭게 혼자 양을 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하찮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주목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큰 핍박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편안한 시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이 된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정말 평안한 나라를 잘 이루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나라에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그 집안이 풍지막상이 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자녀, 자신의 아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당하면서 그 왕위에서 잠시 내려와야 했던 그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힘든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주옥과 같은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같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욥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 1, 2, 3장 중에 3장의 말씀인데요, 이 3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1장과 2장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3장은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1장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리고 유다의 부자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요, 하박국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하박국이 자신 앞에서 펼쳐지는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을 보면서,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텐데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당혹스러움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왜 더 악한 악인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1장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데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2장에 나오죠. 2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먼저 하박국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박국을 안심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 8절에서
그 갈대아인들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네라는 사람 2인칭은 갈대아인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갈대아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갈대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성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말하고요,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말하고요,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은 무리가 우리를 쳐서 환난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심판, 유다의 그 심판이 다가올 때에 하박국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통 위에 고통이 얹혀지고 절망 위에 또 절망이 얹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상황 가운데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 상황을 볼 때에, 그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건강과 생명은 물론이고 이 민족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송두리째 끝장나버리는 이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는 두려움 속에 빠져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똑딱똑딱 째각째각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느낄 때에 그는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렸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막연하게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17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6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잎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로는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다라는 것은 봄인데 잎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봄인데 여름과 가을, 겨울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열매가 여름에 무성하게 잘 익어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여름은 물론이고 가을과 겨울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것은 가을에 거둬들이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겨울도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겨울 농사조차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옴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1년 내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1년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과수업이 망하였고, 농업이 망하였고, 목축업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6가지 부정어를 통해서 하박국은 자신의 처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멀리까지 환히 내려다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한 낯이 있다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한밤중과 같은 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 속을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앞뒤로 좌우로 사방으로 다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고난의 시기와 이 환난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에 빠지게 되고, 심하게 되면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믿음은 있으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믿음은 있으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인생길이 점점 좁아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은 점점 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 다리는 휘청거리는 상황 가운데 눈앞이 캄캄하다라면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흥망성쇠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권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나오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역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찬송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아마 그들도 불안해했을 것이고 초조했을 것이고 불평도 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한밤중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죠. 이 아뢰는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게 되었고, 문이 다 열리게 되었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반전, 이 놀라운 역전이라는 것은 기도와 찬송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눈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다 없습니다.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희망이 없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거기서부터 18절 말씀으로 찬양으로 넘어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관문은, 그 통과 의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십시오. 그 시작이 비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이 지라도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당장은 불평거리가 있고 푸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에 빠지게 되고 불신에 들어가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떨기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정말 그 연약함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그는 기쁨으로 행복해할 수가 있고 찬송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역전과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항상 성경에서 나올 때에 인격의 하나님을 뜻할 때에 등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뜻할 때에 등장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또 엘로힘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일 때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일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때에, 그리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건지실 때에 항상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의 말씀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라고, 나는 주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소유격이 양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 있는 연합된 상황,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이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의 발이 사슴처럼 산 골짜기의 절벽에 있다 할지라도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나를 높은 곳으로, 산 정상으로, 꼭대기로 옮기실 것이고 거기서 나는 평안히 노래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게서 힘들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나라가 멸망한 이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멸망한 후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주옥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찬란한 그 믿음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 전에는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갔다라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프링과 같은 존재구나, 티벳과 같은 존재구나, 장미꽃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프링은 누르면 누를수록 그 힘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반작용을 해서 스프링은 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티백은 어떻습니까? 물을 가열해서 뜨겁게 하면 할수록 더 맛있는 맛을 낸다는 것이죠. 장미꽃은 어떻습니까? 그 장미꽃을 누르고 짓누르면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었나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꽃이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꽃이 만개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꽃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꽃들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짓밟히게 되고 밟힘으로 말미암아 짓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는 향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도 꽃이 있는데 이 꽃을 가득 모아서 압착하게 되면 우리는 에센스 오일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오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존귀한 것이고 더 값진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나온 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 그 십자가 복음을 남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최고의 순간은 결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나라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않았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최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축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하의 시간, 고통의 시간, 많은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고 더 좋아지기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의 노래로 나아가는 그 비결은 믿음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박국은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란산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바란산의 동의어가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광야에서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은 이 신의 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시온산에 우뚝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박국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